오늘 수요 은혜 예배에 오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하하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인정하는 인사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문제가 해결받고 잘 되는 역사, 기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많이 다 읽으셨겠지만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기도 하고 말단 관리가 정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은 그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장은 또 에스더 왕비를 세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3장은 이제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유다인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또 4장은 이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하게 이제 금식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장은 이제 에스더 왕비가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특히 5장 말미에서는 하만이 큰 높은 장대를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런 장면이 서술되고 있고, 특히 이제 6장에는 잠 못 이루는 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또 그 장대 자기가 매달려서 죽는 장면이 나오고, 8장은 유다의 민족이 이제 살아났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9장은 불임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10장은 모르드게를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이제 그 왕이 잠 못 이루는 장면부터 나오죠. 정말 술을 안 취해봐서 좀 모르시죠, 다들.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왔는데도 아주 정신이 또릿또릿하게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 이제 궁중일기를 읽게 했는데 또 모르드게가 했던 그 행적을 기록한 부분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또 이제 바깥에 누가 와 있습니까? 하만이 또 오게 만드시는 것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모르드게를 존귀케 해서 이렇게 말을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보이죠. 모르드게가 뭐 위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건 아닙니다. 정말 모르드게를 보면 유대 촌동네 사람입니다. 바사 그 왕국의 도성에서 보면, 수산 도성에서 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촌동네,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민족의 후손입니다. 특별하게 왕궁에서는 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 생명을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교만한 하만이 자기에게 인사 안 한다고, 절하지 않는다고 그 말 한마디에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제 눈 많이 내렸었죠. 네, 정말 눈이 내리면 어린아이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눈을 치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들 눈 내리면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자녀를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들 막 눈이 내리면 같이 고달프죠. 네, 우리 군대에서는 막 다음날 눈을 치우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눈을 보면서 그 눈 맞으면서 눈을 치웁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네, 그 눈 다 치워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것도 어쩌면 작은 그런 문제이죠. 그러나 이 민족의 문제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5장 읽기 전에 6장 읽기 전에 4장에 보면 그들이 이 문제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특별하게 에스더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명령을 하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다른 방법으로 분명 구원은 해주시겠지만 오늘 유대민족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도 저 사람 자기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위기 속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왕도 하만을 좋아하고 하만이 또 이인자 아닙니까? 그 뭐 어떤 사람에게 부탁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 오직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다. 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아주 초창기에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은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이었어요. 의대 출신이니까 굉장히 좀 정말 학력과 또 자기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1890년 9월 30일 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산과 강원도 통천 그 지역을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겠죠. 근데 선교의 열매가 자기 보기에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이 하디 선교사가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1904년에 작성한 문서에 보면 직영대 지역에서 다른 선교사님이 이렇게 개척해 놓은 교회에서 후임자로 이 하디 선교사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님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막 낙심도 했겠죠.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여 선교사님들 기도에 가가지고
설교를 부탁을 받고 이렇게 기도의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좋은 본문을 준비해서 갔는데 성령님은 이 하디 선교사에게 회개를 시켰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정말 무시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 자기 백인들은 우수하고 정말 그때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조선 민족은 정말 멍청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교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 머나먼 이국 땅 조선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셔서 선교를 했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선교를 했다고 그는 그날 그런 회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역사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원상과 평안과 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정말 부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의 실력, 나의 학력,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해 가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무시했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여겼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죠. 없습니까? 네, 정말 천사들만 다 모이시군요. 네. 우리에게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 분명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찬송하며 기도할 때 분명하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에서 선교하던 우리 바울 사도 신라와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죠. 안 봐도 뻔하죠. 우리 바울 사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이런 겨울날 갇혔으면 어떻겠어요? 천장이 없는 그런 감옥에서 비바람, 눈보라치고 지하였으니까 안심하십시오. 물론 어두컴컴한데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우리 바울은 착고에 차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땐 테이프가 없어서 다행이죠. 네, 입에 테이프라도 붙여놨으면 마음으로 또 찬양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라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땅이 흔들리면서 경주에 지진 났을 때 땅이 좀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집에 있는 자물쇠가 풀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묶여져 있는 착고가 다 풀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 안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아하스로 그 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의 반복. 그다음에 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정말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죠. 옆집 아저씨 보면 막 술 마시고 밤에 막 두들기다가 조용해지면 무슨 뜻입니까? 가서 그냥 골아 떨어진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왕은 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그 읽혔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듣고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궁중일기를 읽혔더니 모르드게가 암살했던 그 내용들을 미리 알려줘서 이 왕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시들이 또 물어보죠. 무슨 상을 내렸느냐. 내시들이 그 많은 일들 중에 정확하게 모르드게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움직여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 여러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시죠. 오늘 특별하게 하만도 잠이 안 온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모르드게를 빨리 자기 앞마당에 세운 장대에다가 죽이고 싶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왕을 위해서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 왕이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밖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하만이 자기 입술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왕이 생각하는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도 존귀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막 지금 같은 서울 시내를 퍼레이드를 하면서 정말 왕을 위해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왕의 생각은 다르게 있는 거예요. 악한 우리 하만의 생각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를 살리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 모르드게는 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쉬었다가 이렇게 간보고하는 게 아니죠.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변하죠. 어려서 얼굴이나 나이 20세 얼굴이나 40세, 막 60세 가면 다 변하고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까? 특히 결혼하면 첫날 아내를 생각한 마음과 2달 지나서 막 10년 지나면 마음이 더 애틋하게 사랑으로 변하죠. 네.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한 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 죽음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전체적으로 이 6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왕을 통해서. 근데 이 모르드게는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모르드게 생명,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모르드게가 살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값진 희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데 하찮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어다.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오늘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이 원래 그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힘, 이것을 회복탄력성이라 합니다. 우리가 몸도 튼튼하게 하려면 근육이 튼튼해야 되죠. 특별하게 마음의 그 강한 마음을 만들려면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책에 보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감사를 잘하자. 두 번째, 긍정의 말을 하자.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섭리. 죄인된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까우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잊으세요. 한 번 품은 우리 자녀들 우리 잊지 않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거 없다고 모른다고 안 했다고 하는 분이 아니하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금 그 위기 앞에 있는 모르드게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를 절한다. 또 별들,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분명 그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느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역경이 따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면 몇 절이요? 45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방의 왕을 통해서 성에 있는 그 논문을 부수고 새 빗장을 깨신다고 분명히 말을 하셨습니다. 성문을 부수고 새 빗장을 깨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분,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마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우리는 증인이란 표로 우리 온세계교회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 주시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평탄하게 우리가 고난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 주셔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